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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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 사랑한다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지 말고 식상해지지 말고 부부처럼 또 오래 살면 인간은 또 이렇게 좋았다가 권태기가 왔다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주님하고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항상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 날마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혹시 여러분 중에 꿈 적어 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예배 중에 어떤 치유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찬양 중에 확인을 안 해보셨죠? 지금 해보세요. 네. 계속 여러분 치유에 대한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치유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 가서 막 고생 안 해도 되고 병원비 안 들여도 되고 시간 안 뺏겨도 되고 그런 거 생각할 때 진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치유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그 한 명이 되셔야 돼요. 그 9명 되시면 안 되고 한 명이 되셔서 정말 감사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계속 치유가 멈추지 않고 계속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거예요. 오늘 치유를 주셨어요. 근데 치유가 나타났는데 다음번 우리가 예배 모일 때 아픈 자가 없나요? 예, 또 있어요. 또 있고 계속 안 아팠던 자가 또 다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아팠던 자가 다른 곳이 또 아프기도 하고 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는 우리 가운데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를 믿으시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계실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거 나음은 믿어야지. 지난번에 누가 올리셨죠? 간증 올리셨는데 낫는 걸 보면 믿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깨지고 보이지 않지만 이제 보는 것처럼 믿기로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아직 낫지 않았지만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거 나으면 믿을게요가 아니고 치유를 행하실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을 때 주님 더 원합니다라고 하세요. 더 원합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치유가 또 약간의 어떤 막 뭔가 또 다시 아픈 것 같은 그런 증세가 있을 때 주님 날 치유하셨다고 막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날 이미 치유하셨다. 성령님이 날 치유하셨다. 난 다 나았다. 이렇게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계속해서 주님이 치유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치유를 받으신 걸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 누가복음을 하지 않으려고 누가복음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또 수요일 날 목사님이 이렇게 큐티 성경 강해로 쫙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걸 피해 가려고 다른 걸 준비하다가 결국은 성령님이 다시 이쪽으로 방향을 트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하게 됐어요. 우리 누가복음 보면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앞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이 사역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쭉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유독 이번에 큐티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그러니까 이거 역사의 사실이죠. 연극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도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께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죠. 그 시험의 세 가지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해라, 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해라, 온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시험,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는 이 시험이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 중이시죠. 그리고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배가 고프셨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 육신을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굶주림이죠. 배고픈 거. 근데 마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어떤 물질욕, 이건 또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것, 명예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높아지고 싶은 그런 것들,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보면 어떻게 물리치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40일 금식한 후에 육체적으로 허기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시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사람이 어떨까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먹을 게 막 지나간대요. 이렇게. 저도 40일 금식은 안 해봤는데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통닭이 막 이렇게 치킨이 지나가고, 막 피자가 지나가고, 막 어디선가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렇대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프신 중에도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죠. 마귀는 또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는 순식간에 온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온 세계를 갖는다는 것, 온 세계를 쫙 보여주고, 이 온 세계를 갖는다는 것 안에는 뭔가 뭘 의미하는 게 있겠죠. 세상 물질, 지배할 수 있는 힘, 어떤 지배력, 그리고 또 온갖 권력,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런 것이 갖고 싶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존재가 쫙 온 세상의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존재에게 절하겠죠. 그리고 또 그걸 갖고 싶은 마음, 거기에 대한 탐욕이 있을 때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내가 묶이게 되는 거죠. 매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가운데 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걸 좋아하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존재에게도 내가 굽실거리게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이나 그것 자체, 돈이나 물건의 어떤 그런 것들 자체에도 내가 매이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것이 갖고 싶어지면 그것을 가진 자에게 혹은 그것에게 굽실거리게 되죠. 그것이 탐나서 욕심이 생기면 그것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물질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물질 아래로 내가 들어가게 돼요. 물질에 내가 꼼짝 못하게 돼요.
물질 때문에 좋았다가 물질 때문에 또 막 낙심했다가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곧 세상을 지배한 만몬의 신에게 굽신거리고 만몬에게 절하는 꼴이 되는 거죠. 세상을 가지려는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갖고 싶으면 나한테 절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수시로 받는 시험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험의 종류가 다 똑같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예수님이 받았던 이 시험의 내용을 우리도 항상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에 이 시험은 끝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끝없이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시험은 또 올 수 있어요. 그때도 또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 속에 들어있는 그 숨겨놓은 것들이 항상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없어야 되겠죠. 유혹은 왜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탐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욕심이 없으면은요, 그걸 아무리 내 앞에 갖다 대도 흥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앞에 갖다 놔도 별로 끌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물질, 나 쓸 만큼 다 써봤어. 혹은 물질은 내 인생에 그렇게 첫 번째 자리는 아니야. 그건 나를 유혹할 수 없어. 이렇게 관심이 좀 덜한 사람한테 막 돈으로 내가 뭐 이거 해줄 테니까 네가 뭐 나한테로 와서 뭘 해봐. 막 이렇게 유혹을 한다 한들 그 사람이 거기에 넘어갈까요? 탐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 유혹에 잘 빠지지 않죠. 대부분 어떤 덫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기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요. 돈에 대한 갈망, 어떤 직위에 대한 갈망, 뭔가 명예에 대한 갈망, 막 그게 있으니까 그게 덫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혹이 오면 그냥 유혹에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가지려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탐심이 없어야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갖기가 평생 그것에 대한 유혹을 한 번도 안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좋고 물질에 매여 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항상 가장 강한 신이 만몬의 신이죠. 근데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항상 믿으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주든 어떻게 오든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든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나의 공급자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고백. 자, 마귀가 또 세 번째 시험 속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죠. 그러면서요, 말씀까지도 다 인용해요. 시편의 말씀을 또 인용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말씀도 인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도 인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 말씀을 가져다가 그럴듯하게 여기다 대입시키고 적용시켜서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의 본뜻을 잘 알고 계셔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면 뭐가 좋을까요?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이 그 시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까요?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죠. 근데 거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내가 안 다쳤어. 그러면 영웅이 되겠죠. 영웅. 여러분 영웅 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뭔가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웅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고 싶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게 근본적으로는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내가 뭔가 사람들의 우러러봄을 받고 싶은, 그게 곧 또 이생의 자랑이겠죠. 내 자랑거리로 나를 막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더 나아가서 더 최고로 보이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우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게 만들어요. 내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내가 높임받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우러러봄을 받고 내가 칭송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게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서 시험을 했죠. 인간에게 있는 이 먹기 위해서 살려는 애착이 있어요. 그죠?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힘이 없는데도 막 일어나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를 죽이라도 누룽지라도 끓여서 뭔가를 먹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애착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가 있어요.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육신의 욕구예요. 먹어야 사는 육신의 욕구죠. 뭐 악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눈에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 세상 것은 다 그래요. 너무 좋아 보이죠.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욕이죠. 지배, 그 안에서 뭔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자꾸만 갖고 싶은 거. 사람은 자꾸 욕심이 한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만큼 가졌는데 더 갖고 싶어서 또 이만큼 가지려고 하고 또 이만큼 가지려고 하고, 그런 어떤 물질욕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꾸만 지배하고 싶어하는 지배욕이 있어요.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그러고 싶은 명예욕이 있어요. 이게 이 인간 속에 숨어 있는 욕망, 이 죄성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을 대표해서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어서 이런 시험을 받은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표로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런 시험이 너희들에게 있다, 인간이 받는 시험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래전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요 인간을 대표해서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구로 시작해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속이는 말에 높아지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유혹에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 말에 와, 내가 그렇게 대단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먹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가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졌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으로서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이미 시험을 이길 준비가 되어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기셨을까요? 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능력을 함부로 임의로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받는 시험을 예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막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적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했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에 대한 힘의 그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 성령이 가득했다라고 세 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기 전에 성령으로 이미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죠.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상태이셨죠. 그 상태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이기셨겠지가 아니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구하고 또 받으십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다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으로 시험을 이기셨고요.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의 충만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험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시험을 이긴 자는요,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라고 말씀해요. 자, 누가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말씀해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막 끝내고 이기고 난 직후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냐면 성령의 능력을 입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 성령의 능력을 입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유혹을,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고요, 더 충만한 사람이 되고요,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자 학년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모든 게 더 증가가 돼요. 통찰력도 증가되고 지혜도 증가되고 은사도 증가되고 모든 선포하는 능력도 더 증가돼요. 이전에 받았던 시험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험이 아닌 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장했고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열린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육신을 입고 온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 세례받는 이 장면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일어서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데 각각의 그 위격을 나타내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 시작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이 삶, 아이 때 그 시간들을 지나서 어른이 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면서 침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그 믿는 자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육신 안에 사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너희는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령님과 함께였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땅에서의 이 모든 활동, 또 모든 삶에는요, 반드시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때로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요,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는데 또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놓치고는 또 갑자기 또 방황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샘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니까 하고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니까 라는 전제를 놓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느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말은 내가 너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왔어. 너희가 이 땅에서 살 때 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라는 시선으로 자꾸 성경을 봤던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항상 성령님이 가득해서, 성령님이 이끌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때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사실은 본격적인 성령님의 출현은 그날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실 때예요.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너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알려주는 거야.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땅을 걸으면서 살았던 그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았는지를 너희가 보고 배워야 돼. 그것은 곧 성령의 충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 세번역에서는 성령의 가득함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령의 가득함,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믿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믿는 자예요. 믿는 자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요, 정말 너무 와닿는 말씀이에요. 너무 와닿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신 그 삶을 통해 너희가 이렇게 승리하는 거야 라고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다면 우리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처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뭐지? 아니,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게 뭐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마치 옵션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갖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옵션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오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을 건데, 온갖 일들을 너희가 이 땅에서 겪을 건데, 이 세상은 유혹 투성인데 그 속에서 너희가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 나와 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구하셨습니까? 때로 여러분 홀로 있을 때나, 때로 여러분 힘겨운 일이 있을 때나, 왠지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아, 이런 날은 다운되어 있는 날도 있잖아요. 알 수 없는 뭔가 무거운 것들, 뭐 또 우울한 마음이 여러분을 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한 건가요? 그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은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럴 때도 있고 뭐 저럴 때도 있잖아. 짜증 날 때도 있고 짜증 안 날 때도 있잖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뭘까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님과 함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예.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 하나님의 능력, 파워,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필요할 때만 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 충만을 받을 때 그분은 나를 장악하실 수가 있어요. 내 감정 그분이 조절해 주세요. 내 어떤 그러한 염려거리 그분이 조절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 푹 꺼졌다가 위로 하늘에 닿을 만큼 올라갔다가, 짜증이 막 압력수처럼 폭발했다가, 막 어떤 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발이 땅에서 막 떴다가, 제어되지 않는 감정 속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의 실체는 뭘까라고 생각될 만큼. 근데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에,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면요,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그분이 나의 감정을 조절해 주세요. 너무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때요? 짜증이 짜증으로 와닿지 않아요. 짜증이 나에게 짜증 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짜증 낼 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는 거죠. 화낼 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는 거죠. 걱정거리가 터졌는데 이상하게 평안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대책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그분이 나를 조절하고 계세요. 나를 조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것 안에는, 마귀의 시험 안에는요, 다분히 나 자신의 육신적인 것, 혼적인 것들을 건드려요. 건드려요. 막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을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빵빵 터지잖아요. 그런 일 속에 우리가 날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죠. 마귀는 바깥에서도 일을 벌이고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혼적인 영역들, 그런 것들도 건드려요. 내 욕구들도 건들고. 그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그런 모든 것, 안과 밖에서 오는 모든 시험을 내가 이기려면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성령 충만한 걸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어쩌다가 나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성령 충만하면 될 것 같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때 성령 충만하면 일주일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그 정도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겠죠. 그러나 더 많은 때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 이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구나.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이거 다 아는 말씀, 이거 다 아는 말씀. 그런데 다 아는데 뭘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 처음 설교 들었어. 그럼 여전히 우리는 그 깨달음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렇죠? 그 깨달음 속에 예수님 3가지 시험 받았고 뭐 이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보화를 캐게 하세요. 말씀은 보화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게 여러분 보화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이전보다 성장하고 더 어른스러워지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여러분 1장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어서 사가랴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이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열렸다라는 거죠. 또 2장에도 보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천사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영적인 그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임신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고 어떻게 돼요?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을 선포합니다. 예언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장면이 다 영적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한이 출생했을 때 그 아버지가 사가랴가 예언을 선포해요.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영적인 일들이 계속 풀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뭘 말씀할까요? 이런 말씀들이 가르쳐 주신 게 뭘까요? 영적인 일은 성령이 충만할 때 풀어져 나오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성령이 충만할 때 예언이 풀어져 나오는 거야. 하늘의 것이 열리고 너희들에게 임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또 이 시므온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고 또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성령 계속 성령을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모하세요.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나 얘기를 마저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그 인도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27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를 만나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여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뭔가 계속 인도함을 받고 있죠. 여러분, 시므온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뭔가 뭐 하나가 더 있었을까요? 뭐 IQ가 뭐 200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영적으로 뭔가 다 열려 있었을까요? 뭐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여러분 우리와 달랐던 건 뭐예요? 그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지시를 받고 그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너무 많은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너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때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이런 말을 하면 항상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이 하드웨어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내 삶은 이렇고 난 이렇게 살아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게 작동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답에 자신이 없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성령이 충만을 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시므온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시므온이 이렇게 했다는 건 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나에게도 그 사모함을 갖고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기 전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안나도 여러분 그냥 평신도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권사님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이가 84살이니까요. 7년의 결혼 생활 후에 과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여자 예언자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예언을 잘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가 뭐 어떤 사역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평신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나가 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밤낮으로 성전에서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보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홀로이셔서 시간이 너무 많다 나는 뭐 이렇게 뒷바라지할 가족이 없고 자유롭다, 나는 자유부인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안나는요 성전에서 그냥 밤낮 그냥 성전에서 사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살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왜 안나의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하늘의 소망,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과부가 된 이 안나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좋은, 어쩌면 아무것도 거칠 게 없는, 매일 게 없는 그 자유로운 삶,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사는 안나가 성령 충만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십니까?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왠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나요? 뭔가 성령이 충만해야 막 성령을 구하고 충만을 구하고 주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언제 가장 강력하게 구해야 하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너무 그냥 내가 주님의 임재가 너무 안 느껴질 때,
주님이 안 느껴질 때, 정말 내가 이거 영적인 사람 맞아?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이 10번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 주님이 몇 번 주실 것 같아요? 몇 번 부어주실 것 같아요? 10번이요. 네, 맞아요? 그냥 믿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번을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10번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10번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10번을 부어주세요. 나의 상태를 보시지 않아요. 너 지금 그래갖고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양심 있니?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구하면 주세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구하면 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충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이유는 방전이 돼서 그렇잖아요. 충전하기 위함이에요. 핸드폰 배터리는 그렇게 충전 잘하면서 방전되는 꼴을 못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방전될까 봐 얼른 갖다 꽂잖아. 다 끊어지기 전에. 여러분, 방전되기 전에 충만해지셔야 돼요. 방전되기 전에가 아니라 계속해서 완충된 상태로 있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구약에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모두를 통해서 지금 누가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 그냥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셨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것만 보시지 말고요. 이제는 여러분 그 단계 좀 지나셔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1학년 아니잖아요. 1학년 때 가나다라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더 깊은 단계, 깊은 단계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시면서 그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끌림 받으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저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것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일, 또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일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세요. 혹은 어떤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도요,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목 뒤에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그 목 뒤 부분이 환상으로 아픈 부위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빨갛게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손을 얹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보고 그걸 선포하죠.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따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때로는 모든 사람이 치유됐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 치유 안 되기도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치유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임의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몇 사람만 치유하시기도 하고,
그걸 보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 성령님이 나타내 보이신다, 성령님이 감동해 주신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 성령님이 지시해 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삶이 사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뭔가 시작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또 내가 뭔가를 배워야 하고 기도해서 막 뭔가를 통과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금 여러분의 상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되는 거죠. 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믿고 구하는 자녀에게 10번이면 10번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구하는 대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고 열심히 부지런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 와, 구하면 받는다는 게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였구나. 우리는 항상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면 돈, 또 집, 먹을 거, 뭐 좋은 거, 이거 저거, 취직.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이 세상의 관념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구하면 주시리라 하면 항상 땅의 거 먼저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몸에 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것, 먼저는 영적인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구하면 주실 것이란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구하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막 행해서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져서 또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숨으시고 막 떠나가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를 이렇게 조절해 주셔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끌림과 지시를 받아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말씀으로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저 집사님은 좋겠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막 기뻐서 뛰는 분 보면 어때요? 부럽다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될까 하지 마시고요, 구하세요. 즉시로 주님, 이 시간에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충만함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제게 임하여 주세요.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